다 함께 찬송가 8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 번째 복음서의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와 35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이야기는 바닷가라는 공통적인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합니다.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한 삶을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문제도 없고 행복한 삶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고 비바람 치는 그러한 태풍 전야의 날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들이 마주한 상황은요,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어가는 위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공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삶이 평탄해지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오늘 제자들이 마주한 상황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몰려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외치면 좋았을 텐데, 38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봅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41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정했을 때, 과연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때로는 오늘 제자들의 상황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흑암과 어두움과 풍랑치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그 풍랑치는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자연 세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은 서로 말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때로는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 주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 서린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임동 화재 사고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혼란과 어두움과 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꾸짖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동안 우리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서린교회 임동예배당 화재복구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서린교회 비전 2030 성취와 서린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영희 유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청년부 사역자의 청빙을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